355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늘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무기력되어 내 일을 알지 못하는가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일과 함께 하려면 감당하는 자기를 신하게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내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공부히 갖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공부하시게 하던 자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누구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안식에 도둑질하지 않으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그건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하루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그 저자는요,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등 돌릴 위험에 처있는 교회를 고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왜 교회는 구원으로부터 등을 돌리려는 모습을 보였을까? 교회를 박해하는 외부적인 그런 이유보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그런 재림이 자신들의 생각보다 늦어지고 이에 대해서 교회는요 내부적으로 만연한 무기력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였습니다. 당장 미래에 대한 희망이 희미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신앙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생긴 희미한 안개와 같은 그런 안개가 있는 길을 걷게 하는 오늘이라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그런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구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런 불신앙을 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모습을 찾고자 하면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 그러나 물이 없음을 보고 모세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모세는 나중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며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서 기자도 다시 한번 회상해 봅니다.
이들의 불신앙의 결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고요.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7절에서 19절이 그 점을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된 구약 이야기를 과거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는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앞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라는 수식어가 붙어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이 강팍해서 또한 목이 곧아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완고하다라는 의미를 성경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길들이지 않은 암소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들다라는 의미입니다. 완고하다. 또한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다라는 뜻으로 결코 깨우침이 없거나 뉘우침이 없는 돌과 같은 무감각한 심령 상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적대 행위를 의미하죠. 완고하다라는 뜻이요. 이러한 완고함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그런 이성,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우리들의 어떤 모습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는 소처럼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든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돌과 같이 무감각하여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을 가진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 13절의 강구는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완고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고요. 그것이 홀로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권면하면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권면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신앙의 길에 설 때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재림의 지연으로 인한 내부적으로 흔들리는 그의 모습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끝까지, 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잃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내용을 세 번의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 한날은 카톨릭 대학교에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강의 내용은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제가 그 책상에 붙어 있었던 한 문구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문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나의 사목의 모습이 훗날 나의 사목의 모습이다. 사목이란 카톨릭이나 성공의 교회에서 성직자가 신도를 다스리고 지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의 목회에 해당되겠죠.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성직에 임할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글귀였습니다. 오늘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런 글귀였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등장합니다. 7절과 15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는 과거의 어느 때였지가 아니라 미래의 언젠가겠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는 역시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바로 오늘이라는 점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으며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정말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자가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한결같이 우리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온전해지는 기회로 삼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릉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로 인하여 두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기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함께 견디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여전히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루속히 그곳에 주님의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완고한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온 누리가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영과 마음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정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